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아멘. 유다지파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순순히 잡힙니다. 그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노끈 2줄로 그를 묶었습니다. 삼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완전히 결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장자 역할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에 잡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붙잡혀서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소리 질렀겠습니까? 이제 삼손은 우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강하게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급하게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강하게 또는 급하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강하고 급하게 그에게 내려왔다는 것인데 그것은 급하게 내려올 정도로 그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이고 또한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끈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삼손이 비록 보기에 아름다운 일들은 별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살리시는 분, 삼손을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삼손이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노끈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람들의 결박이 소용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다 소용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는 죄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의 영향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이 속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리 뛰기를 높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주까지 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중력보다 더욱더 강한 힘으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칙인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문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서 손에 집어들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의 라맛 레히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당나귀의 턱뼈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방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실인으로서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가 그 법을 어기고 나귀의 턱뼈를 들고 사람들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본문에도 방금 죽은 당나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무기로 쓸만한 것이 되지도 않는 그 나귀의 턱뼈, 그것으로 1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무기 쓰지 않고 턱뼈 쓰지 않고서 맨주먹으로 이겨도 1000명 이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굳이 그 나귀의 턱뼈를 들고 싸워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나실인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턱뼈를 들고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이 턱뼈는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렇게 싸웠고 그는 매우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0명과 싸우면서 그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가 죽인 사람들이 산을 이루면서 온 사방에 죽음의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그는 탈진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목마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으면 저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정도면 꽤 오랫동안 싸웠을 것입니다. 극심한 전투를 마치고 그는 갈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언제 기도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 삼손의 기록들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도 목마름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자신의 목마름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장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소진해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문제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시고 거기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는 왜 싸우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왜 이제서야 기도하느냐?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쉬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 왜 이제 돌아왔니? 이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온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다라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늦는 법이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 회개하면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우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 자기 힘으로 목마름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그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것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배에서 생수가 나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갈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나님이 뭐 해주는 게 있다고 거기를 가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틀리셨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들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울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소망과 빛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1000명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잡아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선포하고 영향을 끼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른 것들로 채우는 교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숫자와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날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목마름 가운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